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불교 윤회 있을까 없을까입니다, 여러분들. 요 입장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 바로 선생님은 이렇게 윤리 교육과정 입장에서 불교 윤회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불교의 윤회는 그 불교계 안에서도 굉장히 첨예하게 그 의견을 달리하는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주제까지 다 다루기에는 선생님 역량에서 굉장히 이렇게 넘어서는 일이고, 다만 이 불교 사상과 그다음 윤회 그리고 업사상이 이 윤리 교육과정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요거와 관련된 요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불교의 윤회 있을까 없을까 요 주제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자, 불교 윤회 있을까 없을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정리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불교 입장에서 윤회는 있을까 없을까? 자,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면 일단은 윤회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윤회는 뭡니까? 맞아요. 생로병사가 반복되는 것을 윤회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죽고 병들고 죽죠. 그러면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나는 이런 생과 사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윤회라고 하죠. 그런데 선생님 오늘 주제를 불교 입장에서 윤회가 있을까 없을까로 이렇게 잡았지만 사실 이 질문 자체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한번 수정을 한번 해볼게요. 짠, 이렇게 바꿔야 돼. 윤회는 있을까 없을까가 아니라 불교 입장에서 윤회는 있다고 믿을까? 그렇지, 없다고 믿을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왜냐면 불교 입장에서도 있는지 없는지, 그지? 그거는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질문을 수정하려면, 논의를 정리를 하려면 불교 입장에서 윤회는 있다고 믿을까? 없다고 믿을까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왔죠. 그러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으려면 그 해답의 근거가 되는 것을 찾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 질문의 근거는, 해답의 근거는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요? 바로 뭐에 근거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그렇지. 바로 석가모니의 그 깨달음에서 그 답을, 근거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석가모니께서 깨달은 바가 뭐죠? 그렇지. 세상의 실상이죠. 그죠?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수행을 통해서 깨달으셨고, 그 수행을 통해 가지고 석가모니께서는 결국 세상의 실상이 무엇인지 깨달으셨잖아. 이 세상의 실상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맞아요. 연기죠, 여러분들. 인연생기의 준말이죠. 인연생기가 뭡니까? 그렇지. 모든 존재 현상은 변화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고 무상하고 무아하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무상하고 변하고 무아는 뭡니까? 그렇지. 고정된 실체는 있다, 없다? 맞아. 고정되고 불변하고 남과 분리되고 독립적인 그러한 실체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 논의를 더 이어나가 볼게요. 자, 그러면 선생님 세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연기, 즉 세상의 실상에 대해서 설명하신 바가 연기인데, 그러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자, 몇 가지 OX 퀴즈를 내볼게요. 자, 생로병사의 실체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죠? 나라는 실체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죠? 윤회의 실체 혹은 윤회의 주체가 되는 그 존재가, 독립적인 실체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러면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실체라는 개념과 존재라는 개념이, 존재나 현상이라는 개념이 다르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선생님 좀 표현을 달리해가지고 OX 퀴즈를 다시 낼게요. 자, 질문을 다시 던질게요. 자, 생로병사의 실체는 없죠. 그러면 생로병사라는 현상은 있을까 없을까? 그죠? 있죠. 그죠? 자, 나라는 실체는 있을까 없을까?
그죠? 실체. 그러니까 남과 분리되고 고정되고 영원하고 독립적인 그러한 실체는, 나라는 실체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근데 나라는 현상이나 나라는 존재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여러분들. 나라는 존재는 있죠.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지? 뭐로 구성되어 있죠? 그렇지. 오온으로 인해 가지고 오온의 일시적인 결합 상태인 나는 존재하죠. 하지만 나라는 실체는 없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거와 관련돼 가지고 선생님이 그죠? 대승불교의 대표적인 학파 중에 하나인 중간학파와 관련돼 가지고 영상을 만든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이어서 오온과 관련된 영상도 선생님이 제작을 했으니까 참 많은 영상을 찍은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영상 한번 보고 오면 요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물음이죠. 윤회의 주체는 없죠. 그죠? 고정되고 불변한 실체는 없으니까. 그지? 왜냐면 불교 같은 경우에는 영혼이 불멸하는 영혼이 있다고 볼까 없다고 볼까? 그렇지. 이런 고정적인 자성을 지닌 자성이라는 거 뭐죠? 고정적인 그런 고정적인 속성을 지닌 그런 존재를 자성이라고 하잖아. 자성이 있다고 봐, 없다고 봐. 없다고 보지. 그러니까 죽고 나서 이렇게 영혼이, 그 독립적인 자성을 지닌 영혼이 떠돌면서 이렇게 되는 그거를 인정하지 않잖아. 그지? 그런 점에서 윤회의 실체 혹은 윤회의 주체가 되는 그 존재, 그 실체는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데 윤회라는 현상이 있다고 볼까? 없다고 볼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자, 답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현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기 때문에 선생님이 처음에 윤회의 주제가 있을까 없을까라는 주제로 삼긴 했지만, 사실 질문은 불교 입장에 윤회는 있다고 믿을까? 혹은 윤회는 없다고 믿을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이 논리상으로 문제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윤회라는 그 정의를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 실제로 뭐 영혼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 입장에서 보는 윤회라면 윤리교육과정 안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리교육과정 안에서는 불교에서 자성, 고정적인 실체, 고정적인 속성, 남과 분리되고 독립적인 속성을 지닌 그런 존재나 그런 속성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보기 때문에 그 영혼불멸을 인정하는 그런 불교 교리의 입장은 있다고 해도 그것은 교육과정에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윤회라면은 그런 존재는 없다, 그런 현상은 없다라고 보지만, 또 영혼이 실제한다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 있다면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윤회가 현상으로서 실제한다라고 믿을 수 있는 부분이지. 그래서 선생님이 윤회는 있다 없다가 아니라 윤회는 있다고 믿을까, 불교는 윤회는 없다고 믿을까, 이렇게 논리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현상으로서 있다고 믿는 쪽은 요 영혼이, 그렇지, 윤회의 정의를 만약에 영혼이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만약에 있다라고 본다면 그거는 신비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간 그런 주장이기 때문에 오늘 논의에서는 제외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한번 내보자면 불교 입장에선 윤회는 있다고 믿을까? 없다고 믿을까, 여러분들? 결론은 1번과 2번. 자, 둘 다 맞습니다. 한마디로 관점에 따라서 윤회가 있다고 믿을 수도 있고 없다고 믿을 수도 있고, 윤회는 있다고 믿어야 된다는 입장과 윤회는 없다라고 바라봐야 되는 입장, 두 가지 다 공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선생님 조금 어렵기 때문에 길게 한번 문장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 윤회가 있다고 믿는 쪽은 무명의 상태입니다. 즉 깨닫지 못한 중생의 관점에서 보면은 윤회, 즉 생로병사의 반복이 있고 그 다음에 생로병사도 내가 겪고 있다라고 믿고 윤회도 겪고 있고 내가 해탈하기 전에 윤회를 계속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믿는 거죠. 그죠? 근데 뭐야? 그렇지. 무명의 상태. 무명의 상태에서 벗어나 부처가 되어 깨달음의 상태가 되면, 해탈하면 윤회의 실체가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의 상태에서 보면 윤회는 있고 우리는 계속 깨닫기 전까지는 윤회를 겪고 있다라고 믿죠. 그런데 결국엔 추구해야 될 것은 뭐죠? 해탈이죠. 무명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무명의 상태에서 벗어나 윤회의 실체가 그렇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궁극적인 포인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주장으로 봤을 때 결국에 어떤 주장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야. 그렇지. 윤회에서 벗어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불교는 둘 다 가능한 거지. 윤회는 있다고 믿고 그다음 윤회는 없다고 믿어야 한다라는 주장 두 가지가 다 성립이 가능한 거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거죠. 무명의 상태, 우리 지금 중생의 눈으로 봤을 때는 윤회를 겪고 윤회가 있고 윤회가 있다고 믿고 윤회를 겪고 있다고 보지만 이러한 무명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윤회의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죠? 이 깨달음을 얻으면 결국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지,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 무엇을 강조하는 거야? 그렇지, 깨달음을 얻어야 된다. 무엇에 대한 깨달음? 무엇을 깨달아야 되죠? 그렇지, 세상의 실상, 즉 연기. 세상의 실상은 연기라는 것을, 모든 존재 현상은 뭐로 인해서 원인과 조건에서 인과적인 관계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달으면 또 결국엔 도돌이표잖아. 그치? 여러분들 생로병사의 실체는 있다? 없다. 그런데 그런 현상은 우리가 경험한다? 그래, 경험한다. 나라는 실체는 있다? 없다. 그래, 나라는 존재는 있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윤회라는 실체는 없다. 하지만 중생의 입장에서는 뭐야? 있다고 보는 거고, 그렇지. 그런데 결국엔 중생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윤회는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뭐죠? 해탈, 즉 열반의 경지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입장을 토대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다음 중 불교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1번. 중생은 무명의 상태에서 깨닫지 못한 상태를 놓인 사람들을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중생은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는다. 맞을까 틀릴까? 맞죠? 자, 생로병사가 반복되는 것을 윤회라고 한다. 이거 불교 입장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자, 중생은 윤회를 겪는다. 이건 맞을까 틀릴까? 그죠? 있다고 믿고 그다음 윤회를 겪죠. 중생은 뭐지? 그지? 중생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그렇지. 무명의 상태. 무명의 상태로, 그지? 생로병사의 고통을 겪고 있는 존재를 우리가 중생이라고 하잖아. 그지? 윤회를 겪는다라고 보죠. 자, 근데 이 3번이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3번에는 다소 불교가 가지고 있는 신비적인 그런 요소, 종교적이고 신앙적인 그런 성격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윤회라는 현상이 있다라고 보는 입장에 근거한 그런 입장을 토대로 한 주장이잖아. 그치? 중생은 윤회를 겪는다라는 것이. 그런데 이 질문 자체는 윤회가 진짜로 있고 없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중생이라는 그 단어 자체,
이 존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불교 입장에서는 무명의 상태라는 거, 그지? 그 다음에 깨닫기 전이라는 상태. 그 다음에 불교 입장에서는 일단은 어때? 그렇지. 깨닫기 전에는 다 생로병사의 반복, 즉 윤회를 겪는다라고 보기 때문에 요거는 오고, 이 윤회 사상이 그런 초기 불교와 같이 이렇게 만나는 그런 지점, 역사적인 변경과 관련돼서는 나중에 차후에 한번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 같은 경우에는 뭐죠? 그렇지. 그렇지. 윤리 교육과정 아니잖아. 그치? 윤리 교육과정 안에서 불교 초기 사상도 있고, 그렇지. 근본 불교도 있고, 업사상도 있고, 윤회 사상도 있고, 이거 같이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 그죠? 자, 그러면 계속 정리해 볼게요. 세상의 실상을 깨닫는 것. 세상의 실상이 뭐죠? 그렇지. 영기죠. 무상하고 무아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을 해탈이라고 한다. 해탈한 존재를, 이건 뭐 당연히 맞죠. 자, 모든 존재와 현상은 무상하고 변화하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무아하다. 왜? 그렇지. 모든 존재와 현상은 오온이라는 일시적인 결합 상태잖아. 그지? 이것도 오죠. 자, 나라는 존재는 있다. 그렇지. 나라는 존재는 있죠. 그죠? 그런데 오온의 결합 상태로서 존재하죠. 그죠? 그런데 나라는 실체는 있나 없나? 없죠. 그렇지. 실체라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철학적인 용어잖아. 그지? 실체라는 것은 그 자체 단어 안에 뭘 함축하고 있냐면 고정적이고 불변하고 그다음 남과 독립되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 이런 존재가 불교에 있어 없어? 없죠. 자, 그 다음에 윤회는 있니 없니? 자, 윤회는 있다고 믿죠. 그런데 윤회는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러니까 8번, 9번이 다 같이 돼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10번 볼게요. 중생은 윤회가 있다고 믿는다. 이건 어때요? 윤회가 있다고 믿는다. 생로병사를 겪고 생로병사가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믿는다. 이거 오죠? 자, 11번. 중생은 윤회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죠.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영기사상의 무상과 무아의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윤회라는 실체는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없는 거지.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12번. 중생은 나라는 실체도 없고 생로병사의 실체도 없고 윤회라는 실체도 없음을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뭐예요? 그렇지, 무아, 무상 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13번. 중생은 선업을 쌓아야지 내 생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어렵잖아. 그치? 자, 중생은 뭐죠? 깨닫지 못한 상태죠. 자, 무명의 상태에서 봤을 때, 그죠? 무명으로 인해 가지고 생도 존재하고 사도 존재하는 거지. 그지? 그지? 생로병사를 겪는 그런 존재를 중생이라고 하고, 이런 생로병사를 겪는 존재가 깨닫지 못하고 죽으면은 다 어떻게 다시 태어나는 거잖아. 그지? 중생은 뭐죠? 생로병사를 겪고 있는 존재고 그 다음에 윤회를 겪고 있는 존재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존재는 다시 태어나고 내생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중생은 선업을 쌓아야지 그로 내생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보는 윤회 사상. 요것도 그제 불교의 입장이죠. 그런데 이게 13번 자체, 중생은 선업을 쌓아야지 내 생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이 문장 자체가 그렇게 되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아와 무상이라는 개념과 이 업사상과 윤회사상이 분명하게 충돌되는 점이 이 부분이거든. 이 문장에서 보듯이 그렇지, 내 생, 그렇지, 다음 생이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문장 역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불교 입장에서 중생은 선업을 쌓아야지 내 생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어떻게 믿는다 혹은 주장한다라고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이렇게 계속 충돌하는 지점이 왜 생기냐면 인도사회 불교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윤회 사상이 인도 사회에 있었다라는 거지. 그 이후에 석가모니께서 깨달은 바의 내용을 주장하시게 된 것이고, 그런 주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불교가 창시된 것인데, 특히 우리 한국 불교가 중국에 이어서 대승불교를 받아들였는데, 특히 대승불교는 윤회 사상을 토대로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들이 많이 나왔거든. 다시 말해서 인도 톡착 사상인, 그렇지, 윤회 사상을 토대로 석가모니의 무아라든지, 그렇지, 무상이라든지 이런 개념들,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다소 모순적이고 상충적인 그런 부분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불교계에서 논쟁을 하고 있는 거지. 왜냐, 우리 한국 사회가 대승불교의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불교가, 그러니까 대승불교를 벗어나서 모든 불교가 다, 그렇지, 이와 똑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뭐야? 우리 그렇지, 윤리교육과정. 그렇지, 윤리교육과정은 뭐죠? 그치, 한국불교, 즉 대승불교의 차원에서 불교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또 얘기하지만, 왜냐면 대승불교는 그렇지, 신앙적인 측면과 신비적인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그렇지 신격화하는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대승불교 차원에서는 그렇지, 윤회 사상과 그 석가모니 가르침을 통틀어서 그렇지 불교의 입장이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죠. 정리하자면 인도 불교가 등장하기 이전부터 불교사에서는 윤회 사상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이후에 석가모니께서 불교를 창시를 하셨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지금 인정하고 있는 불교는 윤회 사상의 영향을 받은 석가모니의 입장과, 그 다음에 윤회 사상 입장에서 그렇지 해석한 석가모니 가르침 둘 다 모두 인정하고 있다라는 점이 주요하고, 그래서 다소 신비적인 거나 아니면 신격화된 측면이라든지 신앙적인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은 이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윤리 교육과정 안에서는 석가모니의 그런 초기 불교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무상이라든지 무아라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윤회 사상까지도 같이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점 정리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게 고정적인 실체로서 윤회의 주체가 있다라는 주장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거기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해야 되고, 윤회 사상 같은 경우에는 다소 신앙적인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지. 왜냐면 윤회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유한한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노릇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해야 돼? 그렇지, 중생은 선업을 쌓아야지. 그러니까 좋은 행동, 도덕적인 행동을 쌓아야지 다음 생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믿고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은 불교의 하나의 입장이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석가모니 가르침 자체는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그런데 윤회라는 것은 다음 생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다음 생을 가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윤회라는 것이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뭔가 중생, 즉 실체가 있고, 영혼이라는 실체가 있고, 그것이 계속 다음 생을 계속 반복해서 살아간다라고 보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잘 봐. 자, 생이라는 거, 삶이라는 것도 누가 사는 거야? 그렇지, 부처에게 있어서는 생과 사, 그렇지, 삶이라는 실체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지, 깨닫지 못한 중생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렇지. 선업을 많이 쌓아야지 다음 생에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이와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14번 깨달으면 생로병사의 고통과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거 O일까 X가? O죠. 그죠? 자, 깨달으면 생로병사의 고통과 윤회에서 벗어난다 라고 보는 이유는 어떻게? 그렇지. 생로병사의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연결해야지 모순이 해결이 되는 거죠. 그죠? 자, 16번 중생이 생로병사가 있다라고 믿는 것은 어때요? 그렇지. 그 실체가 있다라고 믿어서다. 이건 어때요? 그렇지. 중생은 생도 있고 사도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 생도 있고 사도 있고 늙는 것도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믿는 것은 그런 실체가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자, 죽음이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태어남도 있다라고 보는 거지. 근데 공의 관점, 공사상의 관점을 봤을 때, 연기사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치? 그것은 죽음이라고 이름을 붙였기 때문에 죽음이 있는 것이고 생이라고 탄생이라고 이름 붙였기 때문에 그리고 의식하기 때문에 생과 사에 우리가 집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통을 겪는 거지. 죽음이라는 실체도 없고 생이라는 실체도 없다. 사도 아니고 생도 아니다. 무도 아니고 유도 아니다. 라는 말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죠? 자, 17번 중생이 윤회가 있다라고 믿는 것은 무명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렇지. 왜 있다고 믿는 거지? 그렇지.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있다라고 윤회가 있다라고 의식하기 때문에 윤회가 있고 난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18번 윤회를 있다고 믿지만 윤회가 없음을 깨달아야 돼. 그렇지. 윤회가 있다. 중생은 윤회가 있다라고 믿지만 윤회가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19번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윤회가 없다는 것을 중생들은 깨달아야 하지만 D가 더 중요해. 윤회가 있다고 믿고 선업을 쌓아야 된다. 왜? 아직까지 깨달음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지. 중생의 상태이기 때문이죠. 윤회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최종적인 목표는 그저 윤회가 없음을 깨닫는 것이 유도 없고 사도 없고 생로병사의 실체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지만 그치 깨닫기 이전에는 윤회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선업을 쌓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그치 윤회가 있다라고 믿는 윤회가 없다라고 믿어야 하지만 그렇지 윤회가 있다라고 믿어야 된다는 점이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그래서 19번이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지 교육과정 안에서의 윤회사상과 무아 공사상이라는 개념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니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석가모니께서는 이걸 말씀하셨지만 윤회라는 사상도 불교의 하나의 사상인데 다소 충돌하는 점이 있다라고까지 그냥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 충돌하는 지점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그냥 불교라는 신앙의 형태니까 윤회라는 것도 불교 사상이다. 그렇게 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그냥 외우지 않고 그냥 이해를 하려면 이게 동시에 가능해야 돼. 이게 이런 문장으로 정리가 되면 이런 것이 뭐 따로따로 존재하고 요거는 그냥 나중에 불교를 해석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등장한 것이다. 이렇게 따로따로 모순되지만 이렇게 동시에 존재한다. 이런 이렇게 생각 정리하기보다는 윤회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지만 그죠? 윤회가 있다고 어떻게 해야 돼? 믿고 선업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둘의 모순점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왜냐하면 윤회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 경지가 그저 부처의 경지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부처가 아니잖아. 그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야?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윤회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선업을
이게 뭐죠? 그 선행, 그렇지. 도덕적인 실천을 해야 되는 그런 동기가 여기에서부터 동기와 의지, 동기부여가 여기서 되는 거잖아요. 그죠? 바로 윤회가 있다고 믿는 것, 믿어야지, 그지? 믿어야지, 그렇지. 선업을 쌓아야 된다라는 그런 행동의 동기, 즉 도덕적 실천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업사상이라든지 윤회사상이 그렇지 도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장이 된다라는 점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죠. 실제 윤회가 정말로 현상으로서 있는지 없는지는 인간은 모르죠. 그죠? 그런데 석가모니 가르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공사상과 연기사상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정적인 실체, 윤회의 실체는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을 최종 목표로 하지만, 그렇지, 윤회사상이라는 것은, 그렇지, 아까 전에도 얘기했죠. 석가모니께서 불교를 창시하기 이전, 훨씬 이전부터 인도사에서는 윤회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대승불교가 정립될 시점에 윤회 사상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불교를 해석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또 경전으로도 또 연결이 되고. 다시 말하자면 불교는 석가모니 가르침을 근본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이후에 불교의 교리가 석가모니 가르침과 모순되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윤회의 이런 윤회 사상의 그런 긍정적인 측면, 도덕적인 실천을 이끈다라는 점에서 분명 유의미한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국 불교가 받아들이는 측면이 바로 뭡니까? 그렇지. 윤회 사상과 초기 불교, 원시 불교 둘 다 동시에 다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불교 교리로 삼는다는 기본적인 불교 교리로 삼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 창시했을 당시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만 불교다 라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조금 그것만 인정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지간에 윤회사상, 업사상,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런 가르침은 둘 다 우리 한국 불교 사상에서 기본적인 불교 사상으로서 둘 다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오늘 긴 시간, 오늘 영상 같이 봐준 친구들 수고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쭉 한번 연결을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안녕.